오늘 읽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내가 믿음의 일에 실패하였다면 이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정말 좀 한심스럽다 싶을 정도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준비하시고 제자들과 이제 최후의 만찬을 행하시는 장면이지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고난주간 목요일에 있었던 일들인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나서 바로 제자들이 이윽고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제자들이 서로 모였는데 누가 가장 크냐? 누가 두 번째고 세 번째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 다음 두 번째로 높은 자리에 누가 오를 것인가? 이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가? 누가 큰 자인가? 하고 자리 다툼을 하며 논쟁을 벌입니다. 오늘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에 바로 믿음의 실패, 믿음의 무너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제자들의 믿음의 무너짐, 믿음의 실패가 절대 남의 이야기, 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가장 고민이 되는 주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믿음 다 뜨겁게 성장하길 원하고 충만하길 원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무너질 때가 있고요. 우리의 믿는 일에 실패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믿음의 생활하면서 왜 이렇게 믿음에 무너지는가? 왜 믿음의 실패를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될 겁니다. 누가 가장 크냐? 이 논쟁 직전에는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거행하셨어요. 포도주와 또한 떡을 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는 내 살이니 이는 내 피니, 이렇게 말씀하시며 예수님과 그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항상 예수와 함께하는 거룩한 예식을 행했지요. 그리고 나서 곧장 은혜가 충만하고 지속이 되는데 곧바로 은혜가 떨어져 가지고 누가 크냐 논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이 누가 크냐 논쟁 후에는 예수님과 제자들 중에 따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런 제자들이 감람산에,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의 쓴 잔을 앞에 두시고 있게 그 괴로운 마음에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밤새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한밤중에 체포되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금요일날 바로 빌라도와 로마 군병들의 희롱과 채찍 속에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제자들이 누가 크냐, 이 논쟁을 벌인 시점이 바로 주님 십자가 지시기 하루 전날, 그러니까 주님이 잡히시기 전 몇 시간 전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마치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병실에서 자식들이 다 모였는데, 아버지 어떻게 해요? 아버지 힘내세요. 이렇게 해야 될 자식들이,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계시는데, 아직은 호흡이 붙어 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 재산 누구 거냐? 집은 누가 하냐? 땅은 누가 하냐? 내가 할 거다, 네가 할 거다, 이렇게 재산 가지고 시끄럽게 싸우는 장면과 흡사합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이런 모습이 정말 이것밖에 안 되나,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싶을 정도로 제자들은 그 믿음에 참으로 무력하게 넘어집니다. 더군다나 베드로는 한술도 떠서 나는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과 끝까지 같이 가겠다고 큰 소리치고 나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을 합니다. 유다는 아예 주님을 배반해버렸고요. 이것이 여러분, 믿음에 실패한 제자들의 모습인데, 왜 제자들은 그 믿음에 실패했을까? 그리고 그 믿음의 실패 그대로 끝나버릴 것인가? 다시 일어서고 회복될 수는 없는 것인가? 여러분,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살펴봅시다. 내 믿음이 지금 무너졌는가? 실패했는가? 그러면 이렇게 무너진 믿음의 상태, 실패한 이런 믿음의 상태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흘러만 갈 것인가? 다시 어떻게 해서든지 내 믿음이 예전처럼 회복되고 열심을 가져야 되진 않을까? 고난주간을 우리 이제 준비하면서 우리 믿음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믿음에 넘어지면은, 믿음의 실패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에 실패하는 데는, 믿음이 넘어지고 무너지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믿음의 일에 왜 실패했는지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들은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는 동안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무너집니다. 어떤 그런 상황 속에, 그런 환경 속에, 그런 마음 속에 우리의 믿음이 무너집니다. 버티고 견디고 이겨야 되는데 그런 상황과 환경과 그 마음 속에 우리 마음, 우리 믿음이 마저 딸려가서 그 상황 속에, 마음 속에 우리 믿음마저 넘어집니다. 깨어있다면, 우리 믿음이 깨어있다면,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다면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지금 예수님을 뒤따라하는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혹 지금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건 아닌지 확인해 보지 않습니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자신의 모습 속에, 행동 속에 전혀 성찰을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은 시종일관 나 잘되라고, 나 잘되기 위해서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 내게 어떤 나중에 보장이 있을까? 결과가 무엇일까? 나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 자신이 잘 되보려고, 나 잘 되라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서 자신들이 높아지겠다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도대체 주님의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묵상도 안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내가 얼마나 주님을 이용하려는지, 이용했었던가, 자기 반성이나 자기 성찰이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 왜 믿습니까? 분명히 성찰이 있어야 됩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예수의 길을 가려합니까? 분명히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생활은요, 보면은 이 믿음의 생활은 그래서 생각도 해보셔야 돼요. 성찰을 하셔야 돼요. 자기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제자들은 자기를 바라보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예수님의 뜻을 알거나 이런 자기 반성, 자기 성찰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이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그 중에 베드로는 최초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래서 예루살렘에 내가 올라가면 내가 메시아로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는 그때 이미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은 그 다음 자리를 내가 차지할 수 있는데, 아니 난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따랐는데, 아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하신다는 게 뭐야? 왕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하시니, 그래서 베드로가 화가 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왕으로 입성할 줄 알았고, 그 다음에 왕으로 입성하면 두 번째 자리는 반드시 자기 몫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왕의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하시니까 베드로는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만류합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형제는 어떻습니까?
이 요한과 야고보는 어머니 살로메에게 말을 해요. 어머니 좀 말 좀 해주셔가지고 우리 예수님한테 예수님 왕이 되면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우리 자리로 좀 오게 해주세요. 물론 대놓고 어떤 청탁은 없었을 겁니다만 그런 마음을 엄마는 알아차린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높아지려는 그 자리 못지않게 야고보와 요한도 또한 그의 어머니 살로메가 예수님에게 청탁을 합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자매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는 예수님이 이모라고 부르죠. 그리고 예수님과 야고보와 요한은 이종사촌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모로서 조카에게 예수님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비밀스럽게, 은밀하게. 예수님, 우리 야고보와 요한 하나 좌편에 하나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요한과 야고보가 어머니에게 이런 어떤 자리 부탁을 하고 그래서 살로메 어머니가 이 예수님에게 청탁한 사실을 10명의 제자가 들은 거예요. 10명의 제자가 듣고 어떻게 했느냐? 분개했다고 했어요. 화가 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야고보와 요한만,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제자가 다 생각한 게 뭐냐?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다음 내 자리가 있겠지. 그 생각이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모든 제자가 생각하는 게 오직 자기의 안일함,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따랐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제자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내가 성찰하고 그걸 나는 혹시 그런 모습이 없는 것인가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시간은 마지막 만찬이에요. 조금 있다가 예수님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면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시고 그리고 밤새도록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지금 이 시간 어떤 시간인지 전혀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탄식하면서 제자들에게 누가 크냐?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문나라 왕들은 백성들 위해 군림을 한다. 세상의 권력자는 높은 자리에서는 아랫사람을 부리게 된다. 그런데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 가장 큰 사람이 누구냐? 서로 논쟁했었지. 니네 말다툼하고 싸웠었지. 내가 가르쳐 줄게. 가장 큰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다. 누가 더 높으냐? 내가 너희들보다 높은데 나는 너희들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누가 큰 거에 대해서 누가 큰 자냐? 한마디로 섬기는 자다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딱 말씀하셔요. 시몬아, 그것도 2번씩이나. 너는 오늘 밤 믿음의 실패를 하게 될 거다. 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다. 아예 단언을 해버리신 거예요. 왜 베드로는 믿음의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느냐? 왜 베드로는 믿음의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느냐? 사탄이 지금 베드로의 믿음을 흔들어대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의 마음을 흔들어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래요? 지금 자기 마음, 자기 영혼을 성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정말 내 믿음의 상태가 요즘 어떤가? 내가 요즘에 예배 때, 내가 요즘 기도회 때, 내가 요즘 봉사하고 섬기는 내 모습 속에 전혀 감동도 없고 힘도 없는데 요즘 내 믿음이 왜 그럴까? 요즘 내 믿음의 상태는 어떨까? 라고 자기 스스로 자기 믿음의 상태를 살펴보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도 자기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자기 마음, 자기 영혼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은 자기의 마음을 성찰하고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그 붙들는 것 중에 어떤 요소가 있느냐? 그 말씀을 내 심령의 상태에 비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상태, 내 믿음의 상태에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거울 삼아 나를 살피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됐는데 내 마음은 요즘 어떤가?
그걸 살피는 거예요. 그걸 살피지 않으면 영혼은 잠자요. 믿음은 잠자요. 그러면 어때요? 사탄은 그 영혼을 타깃으로 선정합니다. 어떤 대상? 흔들어서 넘어간 사람이에요. 그러면 집중 공략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세요. 사탄이 밀처럼 너희를 체질하려고. 사탄이 너희를 체질하려고. 여러분 베드로망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31절 한번 보시면요.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한다. 여러분 뭐예요? 너희를 복수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두를, 여러분 사탄이 어떤 믿음이 연약한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믿음이 연약한 상태에서 교회 전체를, 한국교회 전체를, 대한민국 이 사회 전체를 지금 흔들어댑니다. 여러분 사탄이 제자들을 지금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마구 흔드는 중입니다. 마구 흔들어요. 지금 막 모아가지고 그 사람의 약점, 그 사람의 취약주구를 마귀가 알기 때문에 얘는 지금 마음이 이런 상태니까 이거 가지고 계속 흔들어대자. 얘는 지금 건강이 나빠졌으니까 이 건강이 나빠지면 마음도 몸도 더 연약해지니까 더 흔들어대자. 얘는 지금 물질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물질로 흔들어대자. 우리의 취약지구를 마귀는 와가지고 집중 공략해서 흔들어댑니다. 정신 못 차리게끔,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게끔. 얘는 지금 가정에서 안 좋아. 지금 나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아. 그럼 그걸로 막 흔들어댑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이 그 다음 말씀인데 사탄이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탄이 너희를, 예수님의 제자들을 소나기에 넣기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여러분 그 신뢰가 어디 나와요? 욥이 사단에게 시험 받았을 때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사탄이 와서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요. 하나님, 욥이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고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말씀하신 거지, 제가 한번 욥을 흔들어대서 욥이 모든 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잃어버리면 그때도 그 믿음이 있나 한번 보세요. 내가 한번 퀴즈를 해보겠습니다. 흔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어디까지는 되고 어디서부터는 안 되고 경계까지 주셔요. 단 모든 것 네 맘대로 돼. 생명은 마귀에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탄이 제자들의 믿음을 넘어뜨립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어요? 깨어있지 않는 상태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룟유다는 성경에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완전히 그 마음에 사탄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흔들어댑니다. 잘 보세요. 마귀는요 우리의 취약지구, 가장 약점인 아킬레스건을 건드립니다. 마음으로, 가정으로, 물질로, 건강으로, 생활로. 우리의 약점이 뭔 줄 알아요. 이거 가지고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요? 처음에 흔들어요. 흔들어서 그 흔들림에 실패하고 무너지면 완전히 마귀는 마음을 잠식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가룟유다의 차이는 뭐냐? 둘 다 시험에 들었고 둘 다 믿음에 실패했는데 가룟유다는 마귀가,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와 있고 이미 기질이 넘어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아직 그 마음에 마귀가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지금 흔들어대고 있다는 거예요. 기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밀채짓하고 하듯이 마구 흔들어댄다고 했어요. 밀채짓하듯이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33절에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난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내 영혼, 내 믿음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지금,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지금 내가 마귀가 지금 나를 믿음으로 막 지금 키시라고 흔들어대고 있는데 난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주일날 빠졌습니까? 내가 언제 기도에 빠졌습니까? 내가 언제 전도 안 했습니까? 내가 언제 봉사 안 했습니까? 내가 언제 찬양을 매일 안 듣습니까? 난 매일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스스로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기를 각오했다 이거지요. 난 괜찮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위험성을 지적하고 말씀하셨는데 자긴 괜찮다는 거예요. 내 영혼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 아닙니다. 난 괜찮아요. 근데 베드로는
사실 그 마귀가 키질하는 데서 그 키질의 믿음의 실패의 위험성에 버티고 견디고 이겨나갈 실력이 없어요. 왜? 그 영혼이 이미 깨어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영혼이 깨어있지 않아서 베드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키질을 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사건은 우리가 잘 압니다. 6월절 만찬이 끝나고 겟세마네 동산에 갔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왜 이 세 사람을 예수님이 데려가셨느냐? 함께 기도하기를. 예수님이 다 너무 힘들고 괴로운 마음에 기도하기를 원하셔서 기도하시는데, 그래도 그나마 더 믿었던 마음이 의지됐던 제자들 데리고 가셔서 내가 이런 상황이고 이런 거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요 하고 기도해 주기를 요청해서 중보기도를 요청했는데, 아니 믿음이 깨어있지 못하고 영혼이 깨어있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할 수 없어요. 기도의 자리는 갔을지 몰라도 기도를 못해요. 전혀. 주님이 잡히실 때, 그래서 다 주님을 버리고 제자들은 모두 도망가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다 굴기 전에 주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3번이나 부인했었습니다. 완전히 믿음의 실패고 믿음의 무너짐입니다. 왜 실패했느냐? 2가지 이유예요. 우리에게 적용합시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의 실패를 할 때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사단이 지금 내 취약죽으로 들어와 흔들어대기 때문에 우리 믿음에 실패하는 거예요.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내 취약지구가 뭐가 있을까? 자기가 자기를 알 거예요. 아, 나는 성격이 이래서, 아, 난 마음이 이래서, 아, 나는 몸이 이래서, 아, 난 생각이 이래서, 아, 나는 요즘에 가정이 이래서, 아, 나 요즘에 직장이 이래서, 뭐 여러 가지 자기가 지금 마음이 괴롭고 흔들리는 치약지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치약지구를 마귀가 와가지고 막 흔들어대니까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은 이기고 버티고 이기는데, 영혼이 깨어있지 못하고 믿음이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흔들어대니까 넘어지는 거죠. 당연히. 여러분, 나무도요, 뿌리가 깊이 박힌 나무는요, 아무리 태풍이 와서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도 흔들리고 뽑히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지 못한 나무는요, 바람이 조금이라도 불면 금방 뽑혀요. 영혼이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가 내 치약지구로 들어와서 그 치약지구를 흔들어대기 때문에 여지없이 뽑히는 거야. 무너지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겁니다. 또 2번째로는 성도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뭐예요? 분별이 없다는 거예요. 영혼이 깨어있지 못하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마귀 역사인지, 마귀가 자꾸 내게 이런 마음을 주는구나, 내가 그런 마음을 품는 게 아니라 마귀가 이런 것으로 내 눈으로 보게 하고 내 생각으로 하고 판단하게끔, 그래서 내 마음이 이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들게끔, 그래서 그 마음이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영혼이 깨어있지 않으면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지금 이게 마귀 역사인지, 마귀가 나를 흔들어대려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 분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걸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미혹이 뭐예요? 미혹되지 말라고 하셨을 때 이 미혹이 뭐예요? 속아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속아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사탄은요, 그렇게 우리를 흔들기 위해서 우리를 스스로 또한 속여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에 넘어지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사탄의 치밀한 계략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 치밀한 계략을 갖고 하와에게 접근해서 성공했고 아담에게 접근해서 성공했습니다. 한없이 넘어지고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어땠습니까? 광야를 통과할 때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합니다. 가나안을 향해 가는 거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 마음속에 차라리 이렇게 고생하는 애굽에서 있었으면 차라리 마음껏이라도 먹기라도 하지, 마시기라도 하지, 이거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이게 뭐냐, 이러다가 우리가 굶어서 죽겠고 목말라 더워서 죽겠다 하고 그 마음속에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고 싶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 사탄은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또 접근했잖아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실 때에 시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드시라고 시험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우리 예수님만 이 사단의 실패를 이기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사단이
그렇게 믿음으로 도전해 올 때, 우리를 흔들어댈 때 그냥 넘어지고 맙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100점을 맞아야 되는데 50점을 맞았다고 합시다. 낙제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포기할 것입니까? 그만둘 것입니까? 여러분들 학교에서 기말고사, 중간고사 50점 맞았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 2학기 때 시험을 포기할 것입니까? 여러분 대학 입시에 시험 한 번 떨어졌는데 그 다음 시험에 포기할 것입니까? 포기하지 않고 왜 틀렸는가? 그래서 기출문제 풀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에 넘어지면은, 내가 믿음의 실패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묵상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일어설 수 있는 시작입니다. 고난주간은 뭘 하냐? 이거 묵상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2주간에 이걸 묵상하고, 그래서 고난주간에 주님 당하신 그 고난에 우리가 믿음에 깨어 있어서 믿음에 다시 회복해서 주님 당하신 그 고난에 동참하자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한 채 동참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시간만 참석할 뿐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이 흔들어대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깨어있지 못하면 다 누구나 믿음엔 실패합니다. 믿음의 실패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두 번째, 믿음의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믿음의 실패는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 믿음의 실패를 다 아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지금 뇌가 무너질 겁니다. 언제 무너질 것인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것인지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베드로의 나중에 행동까지 예수님은 아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네가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 라고 부인할 것이다. 지금 현재 베드로는 안 무너질 힘이 전혀 없어요. 왜? 그 내면, 그 중심, 그 영혼에는 어찌하든지 자기가 아직도 높아지겠다는 그 마음이에요. 사단이 키질하면 그 바람에 그냥 겨처럼 흩어지고 마는 그런 수준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32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나는 내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해 기도했다.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그 믿음의 실패 이후에 베드로에게까지 또 말씀하셔요. 베드로가 이 믿음에 실패하지 않기를 위해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또 예수님이 베드로가 믿음에 실패했어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또다시 말씀하시는 게 내 형제를 돌이켜서 뭐예요? 믿음의 무너짐 떨어지면서 돌이켜서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이 32절이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우리가 가장 붙들어야 될 핵심 말씀이라고 봅니다. 내가 다시 돌아올 땐 이게 뭘 말하느냐? 이미 주님은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것, 배반할 걸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 혼자 십자가에 올라가실 것이고, 그리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흩어질 것도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후에 부활하셔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 만납니다. 왜요? 거기 갈릴리가 어떤 곳이에요? 맨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던 장소에서 너 나를 따라오너라 부르셨던 자리거든요. 거기서 주님이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믿음을 일으키실 계획이었던 거예요. 주님 부활하시고 맨 처음 그래서 생각하신 것이 넘어진 제자들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넘어지는 건 우리 특기, 다시 일으키는 건 주님 특기. 우리 특기 뭐예요? 툭하면 잘 넘어져요. 이게 표현하면 걸핏하면 넘어진다고 할까요? 우리 자주 넘어져요, 그만큼. 근데 우리 주님은 그 넘어질 때마다 또 우리를 일으켜 세워요. 주님이 항상 일으켜 세우죠. 여러분,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해요? 갈릴리 바다에서 생선을 구워 놓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다시 믿음을 일으키신 장면이 유명하지요. 특히 베드로에게 뭐라고 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셔요. 3번.
제가 생각해 볼 때 3번 부인했던 그 마음속에 그 회복을 완전하게 회복하시기 위해서 3번 부인했던 것처럼 3번씩 동일하게 집중해서 물어보셔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냐? 나를 사랑하냐? 그럴 때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그 지금 이 32절은 바로 이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다시 돌아올 베드로, 다시 믿음이 실패해서 예수님 부인했지만 다시 믿음이 회복될 걸,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의 믿음을 회복시키실 걸 예수님 그것까지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다시 돌아올 때 다시 회복될 베드로, 주님 지금 무너지기 직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아직 주님 오늘 이 32절 말씀은요, 베드로가 아직 주님 부인하지 않은 거예요. 이 말씀 하시고 나서 후에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한 거죠. 근데 이 말씀 32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무너졌지만 예수님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다시 일어난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조차까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32절에 너가 믿음에 실패했지만 네가 다시 돌아올 거다, 회복이 될 거다. 여러분, 그럴 때 네 형제를 굳세게 하라.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실 때에 베드로는 할 말이 없었어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십니다. 그 외에는 어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재차 물으시는 그 주님의 말씀에 고백할 때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에 실패했을 때, 믿음이 무너졌을 때, 그래서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아신다. 주님은 다 아신다. 내 믿음의 수준을 아신다. 내 믿음의 능력도 아신다. 현재 내 믿음의 상태도 아신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 또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아멘. 아멘. 내가 넘어져도 다시 찾아와 주신다. 아멘. 아멘. 넘어진 나를 주님은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신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믿음의 실패 상태에서 다시 일어났던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닭 울기 전에 주님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래서 베드로는 너무나도 그 후에 자기가 그 일이 지나고 나서 막 갑자기 정신 차린 거예요. 너무 괴롭고 슬퍼서 통곡합니다. 슬피 울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슬픔과 통곡 속에는 바로 베드로가 다시 일어날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났어요? 2가지로 풀어봅시다. 하나는 이 32절 말씀이에요. 주님 말씀 한마디, 뭐예요? 네가 다시 돌아올 거다. 너 지금 믿음에 실패하고 무너졌지만 다시 회복될 거다. 저 오늘 분명히 이 말씀 믿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코로나로 힘들지만, 그래서 부흥이 지금 다 여러분 힘들어요. 교회 재정도 힘들고 부흥도 힘들고 교회가 다 힘들어요. 우리 교회뿐 아니라 한국교회가 그래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 전체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한국교회,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돌아올 거다. 회복이 될 거다. 몸이 아프신 분들 다시 회복이 될 거다. 마음이 아픈 분들 다시 회복이 될 거다. 어려움에 빠져 있는 분들 다시 회복이 될 거다. 이걸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믿음의 뜨거움이 다 없어요? 믿음이 지금 실패된 모습이에요? 무너졌습니까? 방전이 됐습니까? 이대로 끝나나요? 마귀는 속삭여요. 너 그대로 끝난다? 안 돼. 네가 뭘 한다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네가 다시 돌아올 거다. 다시 회복이 될 거다. 다시 예전의 열심을 회복하게 될 거다. 뜨거워질 거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쭉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한번 제가 생각해봤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진짜 뜨거웠어요. 어린아이를 업고 전도를 하는 모습. 아무도 없는데 혼자, 허리가 아픈데도 그 돈을 땀을
쏟으면서 얼굴이 그렇게 붉으스럽게 청소를 할 때 그 청소하는 표정이 근데 너무나도 기쁜 모습.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고 자기 사비로 전도하고 뜨겁게 하나님 나 이번 성적 좋게 해주세요. 장학금 받게 해주세요. 그토록 철학기도 가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부르짖었던 그 기도. 저도 제가 생각해 볼 때 제 열심히 했던 그 믿음의 최고의 전성기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정말 물불을 안 가렸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떤가? 지금 어떤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몇 달, 어떤 몇 년, 몇십 년을 지금 그렇게 우리는 아직도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고난주간을 준비하면서 우린 주님의 이 한 말씀, 베드로가 일어났던 그 비결 한마디, 이 말씀 붙잡아야 될 거예요. 네가 다시 돌아올 거다. 붙잡길 바랍니다. 마귀는 안 된다고 계속 우리에게 못 붙잡게 하는데 붙잡으세요. 선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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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나 다시 돌아올 거다. 나 다시 돌아올 거다. 나 다시 돌아올 거다.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이 내가 다시 돌아올 거다. 베드로는 자기가 믿음에 실패했지만, 그래서 통곡하고 슬피 울었지만 이 말씀을 기억했을 겁니다. 다시 돌아올 거다. 그 다음 또 한마디, 베드로가 믿음에 실패해서 일어설 수 있던 또 한마디 붙잡은 게 뭐냐? 다시 돌아올 거다. 그 다음 또 한마디는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여러분,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믿음에 실패한 사람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어요. 나도 그렇고요. 우리 각자, 그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일어나던가요? 당신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당신 왜 내가 기도하고 있어. 물론 이거 베드로가 기억하고 곧바로 벌떡 일어난 건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본 다음에도 베드로는 쉽게 회복되지 못했어요.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런데 갈릴리 그곳으로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처음 부르셨던 곳 갈릴리,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넌 넘어졌지만 내가 널 일으키리라. 주님이 베드로 처음에 갈릴리 부르시던 그 시간에 주님이 뭐라고 하셨죠? 네가 지금은 고기 잡는 어부지만 네가 앞으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주님은 사도행전 오순절 때 베드로의 모습도 미리 보시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이 믿음의 실패한 모습을 예수님 보지 못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보셨습니다.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도 믿음의 실패를 수없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실패를 수없이 합니다. 안 하면 좋지만 실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믿음의 실패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넘어집니다. 다 실패합니다. 아차하는 사이에 사탄이 은밀히 와서 키질하듯이 마구 우리를 흔들어요. 우리 마음을 흔들어요. 우리 믿음을 흔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중에 깨어있지 못하니까 마귀가 흔들어대는 그 마음에 딸려가고 마음에 미혹이 됩니다. 근데 우리 영혼이 미혹되어 넘어졌을 때 그 다음이 문제예요. 사탄이 와서 넘어졌을 때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거봐라,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앞으로 이 기도가 잘 안 나올걸. 너 기도하면 어디 회복할 수 있겠냐? 너 기도 안 해. 물론 기도에 안 가지는 않을 거야. 너 기도에 갈 거야. 근데 뜨겁게 하나님 안 찾을걸. 너 전에는 힘이 들어도 하나님을 찾는데 이제 그런 마음이 없을걸? 막 뜨겁게 막 눈물 콧물을 흘리며 막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손을 들고 기도했던 그 뜨거운 마음 이제 너 못 가질걸? 사단이 우리에게 믿음의 키질하고 흔들어대고 난 다음에
그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말을 해요. 거봐, 하나님 열심히 한다고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거 아니잖아. 사단이 우리를 속여요. 미혹해요. 너 그러고도 집사 맞아? 네가 권사야? 네가 장로야? 네가 목사야? 네가 하나님 자녀라고? 네가 언제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속여요. 미혹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믿음이 넘어졌을 때 꼭 와서 치밀하게 속여요. 그 속임이 뭐냐? 넌 여기가 끝이다. 이제 더 안 돼. 그만하자. 여러분, 베드로와 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두 제자는 믿음의 실패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인데 둘 다 주님 배신하고 넘어졌어요. 믿음에 실패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 믿음에 실패해서 사단의 미혹에 계속 귀를 기울였어요. 넌 안 돼. 넌 안 돼.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주님 음성을 기억했어요. 내가 다시 돌아올 거다.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래서 베드로가 회복이 된 거예요. 회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실패할 때 많아요. 믿음에 무너진 때 많아요. 환경 앞에, 상황 앞에 내 마음이, 내 생활이, 내 물질이, 내 건강의 모습이,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왜 나는 이렇게, 왜 이렇나, 왜 이렇게 힘든 건가, 아픈 건가 하고 좌절하고 아예 기도해도 안 되나 보다. 그런 뜨거운 열정도 언제 사라지고 완전히 냉랭해져. 불이 꺼져버린, 진짜 보일러 불이 따뜻하게 비춰졌던 그 불들이, 숯불들이 다 꺼져버리죠. 냉골이 된 그런 방에, 그런 우리 심령의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사단이 키질해가지고 와가지고 속삭여요. 봐라, 거지, 안 되지. 그럴 때 가룟 유다는 사탄의 유혹에 소리를 기울였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실패로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주의 음성을 기울였지만 가룟 유다는 마귀의 속삭임을 기울였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실패할 때는 항상 영혼이 깨어있지 않을 때 그렇죠. 그럼 사탄이 와서 짓눌러 버립니다. 믿음이 깨어있지 않고 영혼이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가 와서 우리를 짓눌러 버려요. 너 그만 여기서 접어라. 안 돼. 그리고 계속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어요. 네가 무슨 예수 제자냐? 네가 예수로 팔아버린 거 생각해봐라. 그래서 가룟 유다는 거기서 포기해버립니다. 너 주님 팔았잖아. 네가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겠냐? 너 지금 이 모습 하나님 절대 안 받아주셔. 그래서 이 유다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그 자책감이 얼마나 괴로운가요? 무슨 낯짝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나? 그래서 여러분, 유다는 주님을 배반하고 받은 대가로, 주님을 가르쳐준 대가로 은 30냥을 받았는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가지고 제사장에게 돈을 돌려주려고 갔다가 대제사장이 이 가룟 유다가 돈 돌려주는 은 30냥 안 받는 거예요. 왜? 네가 예수 팔았고 네가 받은 돈 아니냐? 네가 예수 팔고 받은 돈인데 네가 알아서 해! 던져버립니다. 유다가 성전에다가 은 3장을 받아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괴로워가지고 너무 괴로운데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무너지죠. 마귀의 속삭임에. 결국 그는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려 죽죠.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내가 다시 돌아올 거다. 회복이 될 거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 말씀에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나 다시 돌아갈래. 나 다시 믿음이 회복될 수 있어. 나 믿음이 다시 뜨거워질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 그 열심히 했던 모습,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 그 뜨거웠던 가장 최고의 믿음의 전성기를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 교회를 돌아봅니다. 저는 오늘 베드로가 회복된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붙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나 다시 돌아갈 수 있어. 너 다시 돌아올 거야. 주님의 이 말씀
우리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열심의 모습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실패하고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마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의 믿음의 무너짐, 나의 믿음의 실패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 주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하나님의 그런 믿음에 실패할 때마다 왜 쟤는 저거밖에 안 돼? 하나님이 심판의 징계를 대시려고 하시다가도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변호하시죠. 하나님, 내가 저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저렇게 믿음의 무너짐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그 받을 고난을 대신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셔요. 사랑하더라, 조금 더 버티고, 조금 더 견디고, 조금 더 힘내보자. 조금 더 마음을 열어보자.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한번 너도 힘써보자. 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더 해보자.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십니다. 베드로는 이 두 가지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붙잡았기 때문에 그는 일어섰어요. 가룟 유다는 마귀의 유혹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무너졌고, 베드로는 주님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고 들었기 때문에 일어섰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믿음의 실패는 우리들의 믿음의 실패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예수님과 이 마지막 6월절 만찬 이 제자들의 믿음의 상태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이 믿음의 수준이 바닥이에요. 성경은 이 기가 막히고 부끄러운 제자들의 실상을 어떤 애누리 없이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믿음의 생활한다고 하지만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자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실패가 절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지금 실패한 모습이 있고 넘어진 모습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믿음에 실패한 모습이 있어요. 한국 교회가 믿음에 실패한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12제자 어떤 사람도 주님이 잡히실 때 끝까지 주님 옆에 붙어있고 남아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메시지,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처참한 실패에도 하나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생활은요, 물론 굴곡이 있어서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 삶의 가정, 믿음의 생활의 가정에는요, 성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실패가 있어요.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믿음이 아주 강팍해지고 아주 냉골빵처럼 우리 마음이, 우리 내면이 차가워질 때도 있어요. 어떤 뜨거운 믿음도 열정도 어떤 시도도 노력도 없을 때가 있어요. 왜? 내 삶이 힘드니까. 여러분, 처참한 실패도 분명 신앙생활의 믿음의 생활의 하나의 과정이에요. 사실 제자들의 스토리가 여기가 끝이었다면 슬프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이 누가복음 다음에 뭐가요? 사도행전. 갈릴리 바닷가의 용서와 회복이 있어요. 그 다음 오순절 성령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제자들이 변화가 됩니다. 불같이 담대한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외칩니다. 그리고 3,000명이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의 십자가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이후의 부활이었습니다. 여러분, 실패했던 거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건 우리가 깨어있지 못해서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실패했지만, 무너졌지만 우리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 다시 일어서길 바랍니다. 그래야 다음 주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악한 원수마귀가 키질하듯이 세상을 흔들어대고 많은 사람들이 흔들어댑니다. 그토록 열심을 냈던 많은 성도들이 그 마음에 그 뜨거움을 식어서 많은 사람들이 변질되게끔 해요. 변하게끔 해요. 베드로처럼 그렇게 주님 따라가겠노라고,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노라고 그렇게 장담해놓고 막상 내 앞에 삶이 힘이 들고 고달프고 지치니까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 모릅니다 부인을 하고 우리 믿음이 처참하게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에 실패한 우리를 주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세요. 내 아들이 다시 돌아올 거다. 내 딸이 다시 돌아올 거다. 내 아들 내 딸이 다시 회복이 될 거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하며 그 주님이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나타내셨습니다. 신뢰합시다.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우리 다시 한번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다짐을 하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찬양하고 오늘 주신 말씀을 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사람들은 변하여 나는 주를 섬기리. 주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난다 해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 나만큼은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할 때에 주님의 나라는 내 안에 내 삶에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합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주어진 상황 앞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납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이 아니라 유다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찌 보면 그러했습니다. 내가 흔들렸어요. 내가 그래서 마귀가 그 흔들어대는 내 치약지구에 교묘히 파고 들어와서 내 치약지구를 흔들어대니까 내가 흔들렸어요. 그래서 내가 변했어요. 그 예전에 뜨겁고 물불안거리고 열심을 했던 내 뜨거움이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그러나 나는 스스로 주님을 버렸고 나는 믿음에 실패했고 나는 요즘 기도 생활도 안 하고 나는 요즘에 주님의 뜨거운 마음도 없으니까 안 될 거야. 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요.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셔요.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 나는 신뢰해. 나는 신뢰해. 확신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 꼭 붙들고 기도합시다. 왜?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의 실패 다 했어요. 넘어졌어요. 그러나 오늘 일어서야만 우리 다음 주부터 고난 주간을 진짜 예수님 고난에 동참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베드로와 같이 다시 한번 무너졌지만 내 믿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믿음으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들의 사랑의 동안에 하나님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또한 미안 마귀의 키질 앞에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의 치약질 들어서 우리를 흔들어대고 우리가 우리 마음을 믿으면 할 때 열심히 했던 거 믿음을 사라지고 내가 주님의 예수를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했던 거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이 나있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흔들리고 내가 많은 상황 앞에 안경과 앞에 내가
내가 주를 부인하고 주를 떠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내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주님을 변하고 나는 주님을 흔들고 나는 주님을 떠나고 부인했어도 주님은 나를 영원히 변하지 않고 주님은 나를 영원히 사랑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내가 확신하고 깨닫고 신뢰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앞으로는 내가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다짐합니다.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결단합니다. 주여 오늘 시간 주의 말을 들어주고 우리 결단하는 믿음을 복되게 오 주님 주옵소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가 주님 흔들고 떠나도 주님 끝까지 주님을 섬기신 우리 믿음에게 흔들려 주시옵소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고백합시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주님, 많은 사람들이 상황과 환경과 문제와 사건과 마음의 감정 앞에서 믿음이 흔들립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믿음의 흔들림 속에 그 믿음이 변하여서 주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열심을 떠났지만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믿음이 무너졌고 내가 믿음에 실패했지만 여전히 주님은 네가 다시 돌아올 거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신뢰합니다. 이제 믿음으로 일어서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일으켜 회복시키시는 주님, 이제 우리의 믿음의 무너짐 속에서 믿음의 실패 속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진정한 십자가의 길을 걷고 갈보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믿음의 실패 속에서도 다시 돌아올 거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노라 하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 신뢰하며 다시 믿음의 회복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겠노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의 피값으로 세우신 주의 몸된 제단 위에 이 땅 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한국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전 세계 열방까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